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1, 2부, 2부, 3부 우리 성례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성례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교단마다 어떤 데는 포함이 되고 어떤 데는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대한여자학로의 합동 측은 이 세 가지를 말씀, 성례,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법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PPT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키는 성례와 카톨릭이 지키는 성례는 좀 다릅니다. PPT가 띄워졌나요? 뒤에가 안 나와서 제가 못 봐서. 네. 자, 카톨릭은 칠성례라고 해서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 또 특별히 개신교의 천주교도 포함하기도 하니까 우리 개혁주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칠성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카톨릭에서 이 성례를 좀 약간 왜곡되어져서 칠성례로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 성례로 본다는 거죠. 저 그림의 밑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세례라는 거는 일평생 한 번입니다. 물론 침례교는 침례만 인정하기 때문에 장로교나 다른 데서 물을 뿌리는 세례라든지 이걸 받으면 꼭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세례는 일생 한 번뿐이라는 거죠. 물론 예전에는 천주교에서 영세라고 하나요?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해서 지금은 이제 인정하지 않고요. 왜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카톨릭에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물어서 다시금 이제 세례를 받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세례는 일평생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삶을 시작할 때 처음 받는 예식이 세례라는 거고요. 성찬은 그와 반대로 계속해서 반복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동행 속에서 그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동행하는 모습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자, 성찬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찬은 이런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누는 언약 식사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신 부분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였다는 거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찢기신 고난을 상징하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이거는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재림 때 완성될 영원한 식사를 예표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잘 쓰진 않지만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시죠. 일종의 제사로 얘기하지만 이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우리는 그냥 언약 식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창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이거를 좀 시기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7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뗄 때 또 그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몸이 상한 것,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마태복음 26장 26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내 피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고 그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이 성찬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참여했다라는 걸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그 죄가 주님 앞에 전가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을 상징하고, 잔을 비우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걸 상징하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즉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죽음에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는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뭐 간식도 드시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음식을 먹을 때 몸에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이 성찬이라는 거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양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김성덕 장로님이 앞에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좀 성경을 읽을 테니까 가만히 좀 귀 기울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찬을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를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성도들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도 연합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한 지체 한 지체로서 성찬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한 지체됨을 같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성찬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성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여섯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가 성찬을 차면서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을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 성찬을 통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미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 뭡니까? 왕의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재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 참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때요? 뭐 성찬 참여 안 해도 되지, 뭐 그거 굳이 내가 뭐 참여해도 되나, 굳이 나는 세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성찬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양식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들을 확인하는 거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더 나아가 우리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 될 그때 혼인잔치 참여하게 될 그 영원한 왕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될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신학적인 부분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찬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내 몸이다 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찬에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라는 논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야, 저 서양에서 넘어온 종교는 이거 좀 미개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얘기하는 게 뭐야? 이거는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건 식인종도 아니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래서 거부감을 좀 드렸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몸은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물려준 거기 때문에 몸도 잘 가꿔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게 뭐냐면, 카톨릭에서는 소위 화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 이건 예수님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할 때 카톨릭은 이 내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이 잔을 먹을 때 내 입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하는 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신의 몸을 주님 하나님 앞에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카톨릭에서 어떤 생각을 해요? 성찬이 들어가면 미사라고 얘기하고 성찬이 없으면 집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제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사란 표현이 오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완벽한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사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어지고 계속 되풀이 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벽한 제사를 완전히 이들은 송두리째 상징적인 의미가 내 몸이다, 내 피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제설입니다. 물론 카톨릭의 이야기하는 문자적인 것들을 비판하긴 했지만 이 루터도 문자적인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야기하는 공제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찬을 우리가 할 때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약간 차원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먹을 때 예수님의 피로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부들이 요즘 남성들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 설거지 할 때 요즘은 스펀지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설거지 때 스펀지에 물을 적시면 스펀지가 물을 머금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은 스펀지가 아니지만 스펀지 안에 물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공제설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이 떡 위에, 떡 아래, 떡 옆에, 떡 속에 예수님이 육체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걸 동시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성찬을 참여하는 거에 그 위에 아래 옆에 속에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는 이제 그것도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야, 이거 문자적으로 이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든지 이게 예수님의 몸이 여기 임한다든지 이거 아니고, 영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냥 기념일 뿐이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해요.
자,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영적 임재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임한다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셨고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마치 이런 그림이죠.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실적인 생명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믿는 게 영적 기념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 누가 참여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3부는 학습, 세례, 입교를 진행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학습과 세례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은 누가 참여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겠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 참여합니까?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12명 갖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심각한 결과를 직면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면 이거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죠. 두 번째는 세례 받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죠. 여러분 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연령이 됐을 때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교단마다 약간 달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다른 교단 갔더니 거기는 성찬하는데 꼬맹이까지도 성찬을 다 참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은 어때요? 대한여자장로 합동 측은 세례 받은 사람, 즉 입교 받은 사람까지만이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거나 요즘 어린이 세례가 생겨서, 그러니까 요즘은 유아 세례도 옛날 만 3세다가 이제 만 7세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를 놓쳤어요. 그러면 그 8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 그 사람 어린이 세례를 줍니다. 근데 반드시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는,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고, 어린이 세례는 이 아이가 믿음을 고백하긴 하지만 이 아이는 아직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대신해서 그 아이를 키워간다라는, 양육한다라는 그 전제 아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14세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아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입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자기를 살핀 자들만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제가 노예를 가면 요즘 이렇게도 세팅을 안 합니다. 요즘은 일회용을 줘요. 코로나 때 접촉하지면 안 되니까 일회용은 위에 거 뚜껑 열면 이제 전병 나오고 그 밑에 거 열면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다 다 쏟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뭐 성찬계가 있습니까? 그때는 뭐 사제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뭐 이게 떡을 한 덩어리를 떼서 먹든지 아니면 하나의 잔으로 나누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 온 사람이 성찬을 참여하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찬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배려가 없는 거고 이기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게 온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니,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연합됨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자기를 살피라고 얘기해요. 이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회개가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가를 고백해야 되는 거고, 수평적인 관계는 뭡니까? 성도들과 관계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범죄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를 해결하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누군가와 깨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돌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 회개가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다른 성도들 관계에서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들을 해결하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금요일 날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성찬은 누가 집내야 될까요? 성찬은 몇 번을 해야 될까요? 1년에? 성경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성찬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개 성직자들, 목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직 받은 그 목사가 성례를 집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물론 선교지에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당장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어디 가서 목사를 데려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만약 거기가 침례교라 가면 물을 찾아야 되는데 물을 찾아 어떻게 갑니까? 오지 같은 데는.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는 이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특별한 조항이 있지만, 대개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용을 막기 위해서 안수받은 목회자,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 직분자들이 집례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부 때는 부목사님들이, 2부, 3부 때는 우리 장로님들 함께 같이 집례를 하게 되는데, 자, 횟수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어떤 교회는 한 달에 2번, 또 어떤 교회는 1년에 4번 하는데 횟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세 번째처럼 무엇을 믿는가냐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분명한 의미를 알고 바르게 시행한다면 이 성찬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기 성찰하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성도들 관계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거기서 내가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바르게 시행한다면 성찬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의미들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보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분명한 의미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분별해라, 또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너희 죄를 마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성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들을 돌아보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시고 다짐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